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33편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올라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시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찬양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꼭 같은 말씀이 생각나네요.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향기나고 생명 기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 삶,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월 1일 날 평양 동평양 대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한 명칭이 남북 평화협력 기원을 위한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보셨어요? 봄이 온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복음은 봄이 올 줄 알았더니 봄은 넘어가고 여름이 돼버렸어요. 예,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 관심 있게 뉴스에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거 말고 전체 동영상을 구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길어요. 2시간 10분이 되더라고요. 그 전체 동영상을 다 봤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건 역시 뭐 가수들 노래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 관객석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관객들을 보는데 정말 예전에는 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같아요. 다 우리 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윤도현이라고 하는 밴드 혹시 아세요? YB 윤도현이라고 하는 밴드가 평양 사람들한테 남쪽 놀새들이라 그러면서 한번 놀아보자고 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1178이에요. 노래 제목이 왜 1178이냐 하면 이 윤도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한반도의 가장 남쪽까지의 거리가 1178km. 그래서 1178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다고, 똑같은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다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기도했었다고. 이게 가사 다예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고 똑같은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고 똑같은 하늘에서 기도했었다고. 조금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속으로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리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남북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12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하면 오늘 시편 133편이에요. 1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시편 133편은 매우 짧습니다. 이거보다 짧은 시편이 하나 있긴 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편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편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짧은 시편을 읽으면서 향기가 나네. 근데 도대체 이 향기는 뭘까? 세 번째 생각은 이 짧은 시편을 읽으면서 뭔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사실 이 짧은 시편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디선가 향기가 날까? 그리고 어디선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질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시편 134편의 3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왕. 다윗왕은 이 아름다운 짧은 시편을 지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동굴 아니에요, 동굴안. 우리가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좀 좁고 뭔가 냄새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이 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서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을 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을 노려요. 그래도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추격하는 걸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의 목숨을 놓으니까 사실은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 가기 전에 왕이 될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말 하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그래도 결국 사람들이 미친놈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놔주니까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바로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이. 저는 이 아둘람 동굴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억지로 피해서 간 아둘람 동굴 안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이 좁은 곳에. 근데 이 좁은 곳에 400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부른 시가 시편 133편이에요. 그 좁은 동굴 안에서 400명이 냄새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좁고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그 400명이 몰려있는 그 아둘람 동굴 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야, 우리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우리 안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넘치냐. 도대체 이 좋은 동굴 안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400명의 정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 400명의 정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냐 하면 첫째로 압제당한 사람들. 무언가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박해당한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도망친 사람들이 도망쳐온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간신히 도망쳐온 곳이 좁은 동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압제와 박해를 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도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해 죽겠는데 그거 풀 길이 없어서 겨우 아둘람 동굴로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무슨 생명의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참 엉뚱하게 노래해요. 아름답다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이고 두 번째 비유는 이슬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보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아름의 수염을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향기롭다. 두 번째 비유는 3,000m가 넘는 헤르몬 산에서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낮에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 물이 많은 헤르몬 산에서 그 물들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수증기가 돼서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밤중이 되면 북쪽에서 오는 바람에 맞아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시온산까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시온산에 도착하면 새벽이 돼요.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공중에 있던 수증기가 뭉쳐서 이슬이 돼서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 시온산에 생명을 살려내요. 도대체 이 좁은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역시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예요. 시편 133편에 반복되는 단어 혹시 보셨어요? 시편 133편에 반복되는 단어는 내린다예요.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려 아론의 수염에 이르고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 옷깃을 적신다. 그리고 헤르몬의 이슬이 새벽이 돼서 시온산에 어떻게 해요? 내린다. 역시 전 독일을 잘 못합니다마는 독일어 성경을 요즘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못 가. 루터 번역을 보니까 루터 번역에 헤어 플리센 맞아요? 헤어 플리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루터 역시도 강조를 해요. 여러분, 갑자기 위에서 뭔가 나한테 흘러내리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움직여요? 위로 움직여요.
무언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아둘람 동굴 안에 같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뭔가 자신 위에 내리는 것들을 보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중간에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것은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님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을 추네.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를 덮는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억압과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아름다움, 무슨 아름다움이 있냐 하면 당하다 이제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억압을 피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밖에 우리를 도울 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가장 하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다윗이다. 다윗에게 가자. 가진 재단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도 도망친 사람들에게 무슨 향기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땐 몰라요. 아니, 우리가 뭔가 가졌을 땐 잘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향기 납니다. 아세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으면 사람들이 더 향기가 나요. 돈 의지하지 않고 가진 거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이 간신히 좁은 동굴 안에 피해온 사람들에게 무슨 생명의 기운이 있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도움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이죠. 그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난주에. 그랬다가 지난주에 이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난주를 지나면서 다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였어요. 이 사람들 뭐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예수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3년 내내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예수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압제당하는 사람이나 빚진 사람이나 아니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모여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뭐 아름다운 게 생겨날 것 같아요? 향기로운 게 생겨날 것 같아요? 배반하고 도망갔다 다시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예요. 한번 배반하고 주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사신 것, 그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경험한 이들이 그 배신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하나둘 모여서 뭘 바라보냐 하면 주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봐요. 예수님과 이들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의 땅에 있던 시선이 점점점 어디로 향하냐 하면 하늘을 향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보고 사람 보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이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부르는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주님이 사랑하고 아름답고 향기나고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아주 짧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 킬레만제로라고 하는 땅이래요. 근데 이 킬레만제로라고 하는 땅에는 풍란이 하나 산대요. 이 풍란은 정말 척박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영양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설명하면 뿌리를 땅에 내려봐야 아무 소용없다예요. 그런데 이 킬레만자로에 자라고 있는 풍란, 이 킬레만자로의 학살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이 풍란은 그래서 뿌리를 어디로 향하여? 하늘을 향해요.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고 뿌리를 하늘로 뻗어요. 그런데 뿌리를 하늘로 뻗은 이 킬레만자로의 학살이라고 하는 풍란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생명 기운 넘치는 꽃을 피워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 아름답고 우리가 교제함으로 향기로우며 우리 안에 서로 나눔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내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시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